감사합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의 7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또 빨리 한번 1장부터 훅 훑어볼까요? 네. 지겨우신가요? 아니시죠? 네. 1장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나오는데 거기 8가지 복이 나온다고 했죠. 첫 번째 뭐지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네. 두 번째, 네,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다. 세 번째, 죄사함의 축복을 주셨다. 그리고 네 번째, 모든 지혜와 총명의 복을 주시고, 다음 무엇입니까? 왕권 회복의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불러주셨고, 8번째 뭐지요? 네,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찬양 다음에 또 이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또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그 기도가 1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들어가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네,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이 박혀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 세상 경향성, 세상 풍조, 그리고 악한 원수의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육체의 욕심,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율법과 종교의 영, 이 율법주의들이 다 십자가에서 쪼개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나라, 내 뜻이 완전히 쪼개져야 하나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된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한 몸이 된 것처럼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된 것입니다. 평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화평케 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건속이 되고 또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는데 그건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화평의 결과가 바로 우리 교회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성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은혜로 말미암는 삶. 네, 기억나시죠? 네, 조금 이제 기억나실 겁니다.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네, 실제로 자기는 그 은혜 안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또 감옥에도 갇힌 자였어요. 예수님께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또 사도 바울의 삶은 갇힌 삶이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사는 그런 삶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아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기도로 들어갑니다. 1장에서 찬송과 그 다음 기도가 나오고 오늘 3장에 들어가서 1장에도 자기소개를 하고 기도를 했던 것처럼 3장에서 자기가 한 번 또 자기소개를 더 하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다 라고 하면서 또 기도가 들어갑니다. 오늘 그렇게 축복기도가 1장과 3장에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와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기도는 에베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구원의 신비를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런 기도의 내용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네, 바울의 이 두 번째 기도를 보겠습니다. 자, 이 바울의 두 번째 기도할 때 이제 기도의 대상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제일 앞에 우리 기도의 그 대상이 나오지요. 오늘 에베소서의 두 번째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주기도문 그 강의 기억나시지요? 네. 주기도문도 제일 먼저 뭐로 시작하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의 기도 대상도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뭐예요? 네, 자녀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에도 똑같습니다. 이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네, 자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과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기도 동일하게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네만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라고. 너희 이방인들은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의 그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이 죄인들이 나 같은 죄인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하고 이렇게 나갔었겠지요. 하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것이 확증이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네, 또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족속을 창조하시고 이름을 주신 분이래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원어를 해석하면 모든 족속을 가족이라고 표현해요. 전 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방인인 우리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를 아들, 딸이라고 부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너희는 내 아들, 내 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 잃어버린 아들, 딸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모든 민족의 이름을, 족속의 이름을 하나님 다 지으셨대요. 우리 민족의 이름 뭐지요? 한민족이라고 그러죠.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네. 우리 한민족도 누가 이름을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만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모든 민족을 다 자기 자녀라고 부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민족 인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대상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들을 만드시고 구원코자 하시는 그 아버지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미리 알고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의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가 통치하신다라는 의미가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드신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죠. 온 인류와 역사, 나라를 통치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그 아버지께,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드리십시오. 여러분 특히 우리 한민족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오늘 바울의 기도에서 기도하는 자세가 나오는데 기도자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네, 기도하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죽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있는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간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도 내용 첫 번째 무엇입니까? 속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네,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오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네, 에베소서 4장에 가면 또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세 절을 같이 동시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오늘 속사람으로 강건케 된다라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네,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 옛사람은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바울이 1장에도 동일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1장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네, 교독합시다. 제가 17절, 여러분 18절, 우리 19절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같이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라고요? 네, 성령님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부분을요? 네,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그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3장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과 반대되는 육신이 나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영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육을 선택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이 공간에 나하고 그 백두산 호랑이 한 마리하고 단 둘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가운데 칼 한 자루 단도 하나를 딱 던져주고 여러분 없고 저하고 호랑이만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둘 중에 하나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네, 누가 남아야 합니까?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누가 저는 또 호랑이라고 할까봐 또 조마조마했는데 또 저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이 싸움을 포기하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호랑이가 나를 먹어버려요. 호랑이 밥 되는 거죠. 네, 끝입니다. 다른 선택지 없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호랑이와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렇게 치열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호랑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라고 생각하겠죠. 약한 원수 사단, 귀신아 떠나가라. 네, 영적 전쟁에서 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자아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에서 가장 치열한 것은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자아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할 확률은 제로입니다. 같이 살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를 살리겠습니까?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새사람이 번성하며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번성하며 새사람이 죽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사람이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령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을, 성령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요, 옛사람의 상태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새 사람의 상태, 성령의 상태에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자,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지하여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케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풍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네, 많이 강조하고 있죠. 은혜의 풍성, 기업의 풍성, 그 영광의 풍성, 긍휼의 풍성, 또 그리스도의 풍성, 영광의 그 풍성,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이 후사됨의 풍성함,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독사라고 합니다. 네, 아까 뱀도, 호랑이도 나오고 또 뱀도 나오고, 네, 헬라어 독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생각하는 그 독사가 아니고, 네, 근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 이 독사라는 단어는 또 히브리어로도 있긴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정확하게 딱 정의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영광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냥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빛난 광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다른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어떤 명예나 능력이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로 많이 나타나는 거죠. 뭐 성경에 따로 나오지는 않지만 뭐 쉐카이나 뭐 쉐키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아시죠? 쉐카이나. 네,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림자가 없는 빛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이 비친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나 그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오는 단어가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빛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임재 때도 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임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계신 그 곳에 다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 존재 양식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만큼 더 또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존재하는 것에 영광이 풍성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요, 풍성함이 특징입니다. 믿음도 풍성, 사랑도 풍성, 은사도 풍성, 물질도 풍성, 네, 하늘의 이 풍성함이 교회에 계속 있게 되고 더 풍성하게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뭐예요? 영적 백화점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피자가 더 좋습니까? 뷔페가 더 좋습니까? 네, 제가 피자가 너무 좋아서 고민이 되긴 하는데, 피자는 어떻게 돼요? 조각을 내갖고 딱 사람 숫자대로 조각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싸움 나지요. 누가 더 먹을 거냐 말 거냐 막 싸움 나는데, 뷔페는 그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풍성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하늘의 그 영적 백화점인 거예요. 그 풍성함이 계속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간다면, 네, 끊이지 않고 피자 한 조각 먹고 서로 네가 더 먹니 내가 더 먹니 이러고 싸우는 그게 아니라, 먹어도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 속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나간다면, 그 임재 속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거기서 영광의 풍성함을 계속 경험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되고 강건케 될 것입니다. 네. 피자만 먹고 산 사람하고 뷔페를 먹고 산 사람, 누가 더 풍성해집니까? 네. 네. 피자가 좋지만 뷔페를 선택해야겠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오십시오.
그 자리로 계속 나아가야 여러분이 변하고 성장이 있게 됩니다. 나를 지성소 삼아서 내주하신 그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아가십시오.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불 가운데 여러분 그 기름 부으심과 불을 구하시면서 계속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도록 그 임재 가운데, 그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계속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십자가에서 내 사람이 못 박히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못 박히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옛사람이 없어지고 새사람이 번성하면, 그 상태로 있으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고 그리스도로만 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사는 상태입니다. 바로 믿음과 그 사랑 안에 장악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두 번째 기도 내용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장악되게 하소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에베소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할렐루야. 오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거예요. 네, 이 믿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장악하여서 온전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장악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마음에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실까요? 온전히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본질적으로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심판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구해주시고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속 계시는 겁니다. 잠깐 들어왔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나무같이 그 뿌리가 박히고 성전이 그 세워진 같이 그 터가 굳건하여집니다. 굳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 그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으로 장악되는데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 뭐예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대로가 만들어져야 교회는 그 위를 달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 사역의 모든 것이 다 사랑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이 빠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도로 포장재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금이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사랑입니다. 네, 금 좋아하셔서 계속 도로 포장재 금으로 깔고 또 하고 싶으시겠지만
네, 하나님 나라의 도로 포장재는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오늘 여기 가장 좋은 길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도로, 네, 좋은 길을 말하고 있는 거죠. 좋은 길을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 12장이 넘어가면 13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옵니다. 네, 이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대로가 놓여져야 교회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여러분들 사랑이 있어야 그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강원도 산골에 산다고 해서 내가 돈이 많으니까 아주 비싸고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강원도 산골에 사는 그 사람들은 주로 갤로퍼나 지프차를 타고 다녀야죠. 4륜구동, 아주 차체가 높은 차, 네, 힘 좋고 막 언덕도 쉽게 올라가고 이런 차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선 길이 울퉁불퉁해요. 험해요. 아무리 몇 억씩 하는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런 거 끌고 다니는 사람 보셨습니까? 거기서는 안 돼요. 네, 탈 수가 없어요. 왜요? 차 바닥 다 긁혀요. 네, 돌뿌리 만나면 아무리 성능이 좋은 차라도 못 가요. 네. 이것처럼 사랑이 그 모든 것을 평평하게, 부드럽게 질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영적인 고속도로를 놓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놓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고속도로를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제가 옛날에 티코, 마티즈 이런 걸 타고 다녔었는데 걔는 아무리 달려도 120 이상을 달리기 힘들거든요. 근데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200km 훅훅 넘어갑니다. 아주 잘 달립니다. 거기서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달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아무리 차가 좋아도 도로가 안 좋으면 못 달려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크게 짓고 은사가 아주 많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도, 그래서 사회에 구제를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이 어떤 건지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우리 북성실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스포츠카들이 싱싱 달리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만 들어도 좋습니다. 제가 차를 좋아해서 그런지 스포츠카 타고 싱싱 달리는 것만 상상해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의 대로가 쫙 펼쳐져서 우리 교회 위로 영적인 스포츠카들이, 슈퍼카들이 달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내주하고 계신 그 사랑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무엇이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3장 18절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 18절, 19절이 이렇게 나오지만 헬라어를 보면 여기에 실은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8절, 19절이 이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알기를 원해요? 자를 가지고 한번 재어봐요. 줄자 긴 거. 네. 아주 긴 자를 가지고 한번 재어봐.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한번 재어봐. 이게 우리의 인식 한계 속에서 측량이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재다가 평생 재다가 다 못 잴 거야. 우리의 지적 한계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이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아무도 잴 수 없을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잴 수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지적 이해를 넘어서 마음을 통해서 직접 사랑을 체험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해야 안다. 네. 갑자기 옛날에 그 광고가 생각나네요. 친구 선생님이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렇게 하면서 네, 했던 광고 혹시 아시나요? 젊은 세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너무 오래돼서. 근데 네, 개맛을 먹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 더 생각나네요. 산수유 광고인데 어떤 사장님이 나오셔갖고 이거 정말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가 애드리브를 했는데 그게 광고로 이제 나간 그게 생각이 납니다. 네. 뭐예요? 다 경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박스에 가두려고 이렇게 자를 재고 박스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한다고 알아집니까? 아니에요. 알아질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 돼요. 체험해봐야 돼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직접 경험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싶어서 택하신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 안에 이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용서와 이해와 사랑과 희생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네, 다음에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네, 십자가 네. 어쨌든 우리 옆 사람의 그 연약함을 대신 지는 것이 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방법이 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이것이 엄청난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재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면적, 이 부피, 크기 이런 거를 재는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실은 이것을 재는 방법이 성경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네, 구약에 가보면 뭐 출애굽기나 뭐 이렇게 쭉 레위기나 이렇게 가보면 바로 성전을 측량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썼던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뭐가 돼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성소의 크기가 얼마예요? 네, 그 성소의 크기입니까? 여러분 혹시 성막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데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뭐 한국에도 좀 있고
이스라엘에도 가보면 또 그런 모형을 만들어 놓고 한 데가 있어요. 별로 안 커요. 우리 교회만 할래나? 네, 우리 교회보다 좀 작을 거예요. 네, 거기에 한 기퉁이, 네, 많은 사람들이 강대상을 지성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하여튼 이 정도 되는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입니다. 하나님을 그 성소에, 성전에 가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의 사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한하신,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한다.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모든 제한을 풀고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우리 빨리 넘어갑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뭐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와 생각 가운데 넘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즉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고.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뭐예요? 마음껏 구하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제한으로 하나님 요것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더 많이 구하실 수 있는데 왜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돈만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구하십시오. 영권을 먼저 구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 인권과 물권을 구하십시오. 영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영성이에요. 이걸 먼저 구하십시오. 이 관계가 풀어지면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순서로 반대로 하고 있어요. 물건만 구하고 인권과 영권은 네, 꽝인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가시죠. 네. 여러분, 영권, 인권, 물건이 풀어지도록 믿음으로 구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무한하신 풍성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제한이 없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바로 그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 북성실교회가 하나님의 바로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임재의 풍성함, 그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 지혜와 능력의 풍성함이 여러분과 우리 북성실교회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계속 우리의 새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주님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선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